확고한 지혜의 완성에 이르는 길, 금강반야 바라밀경, 조계종 표준 독송본. 25분. 지난 시간에 24분 했으니까 오늘은 25분입니다. 25분은 화무소화, 화무소화, 화무소화. 화는 교화를 얘기한다고 여기 지금 나와 있네. 분별 없는 교화라고 이렇게 분별이 없는 교화다. 교화. 교화는 뭐를 교화라고 하나? 뭐 교화는 교화시킨다. 뭐 이렇게 그런 거지. 교화. 근데 교화무 소화니까 교화해도 한 바가 없다는 거지. 이게 바소자라 한 바가 없다. 그렇긴 해. 이걸 이제 의역이 참 좋습니다. 분별 없는 교화라고. 이 금강경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지 않고서는 이런 의역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외국 책을 이제 번역을 하는 사람들도 그쪽에 대한 만약에 음악이면 음악이고 또 의학이면 의학이고 그쪽으로 지혜가 아니면은 그 어떤 지식이 있어야지 그 맞는 결에 맞는 번역을 할 수 있죠. 이게 엔지니어는 엔지니어대로 번역을 할 거고 의사는 의사에 맞춰서 번역을 할 거고 또 시인은 또 시적으로 번역을 할 거고 상인은 장사적으로 해서 또 번역을 자기의 주관이 들어간다. 같은 책을 번역을 해도 그렇게 아마 컬러가 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지금 교재로 쓰고 있는 이 조계종 표준 독송본의 이 참 이건 난 여기 와서 처음 받는 책인데 처음 본 책인데 여기에 원래 있던 책이라 있던 책을 그냥 나도 같이 이렇게 나눠 갖고 보는데 늘 이게 처음 봅니다.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의역들이 참 잘 하셨어요. 뭐 제가 잘했다고 잘한 거는 알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시적이고 또 구절이 아름답고 미려하고 매끌매끌하게 잘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함축을 잘하는 그런 의역들이 있는데 아마 뭐 조계종에 여러 석학들이 모여서 석학 스님들이 모여서 하셨겠죠. 이 번역을. 그래서 분별 없는 교화다. 화무소화 분이다. 한번 읽어보고 이제 내용이 어떤가 한번 같이 한번 또 참고를 해봅시다. 수보리야. 수보리야. 늘 우리가 저는 금강경을 읽으면서 이 수보리 금강경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수보리죠. 우리가 이 경전을 금강경을 이렇게 이제 봉독을 할 때도 이렇게 지고 막그 깨깨깨깨 소리 지르던 그 시절에 그러면은 수보리 하는 이걸 어떤 그 포인트로 삼아 가지고 수보리를 가장 크게 발음을 하거든. 수보리 의우나 이렇게 하는데 수보리 의우나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보리 의우나 수보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해? 그대들 어떻게 생각하는가? 뜬금없습니다. 뜬금없습니다. 갑자기 수보리야. 그때는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럴 거 아니요. 갑자기 이제 내가 여기 이 금강경을 강의하러 와서 그냥 강의를 하다가 중간에 앞뒤도 없어.
앞도 없고 뒤도 없고 그냥 다짜고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묘미가 있는 거야. 거기에. 부처님의 놀라운 자비가 거기에 숨어 있는 거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What? What? 어, 거기에 부처님의 놀라운 자비가 숨어 있는 거야. 그래서 제일 앞에 항상 수보리 의우나 수보리야.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보리가 아이고 한소식 할 뻔했는데 또 바로 그대들은 탁 나오니까 또 의자 아프고. 그대들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기서 벌써 이 금강경이 모든 게 다 끝이 난 거다. 자, 이제 뒤를 봅시다. 그대들은 열애가 나는 중생을 제도하리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 말라. 수보리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수보리한테 이제 부처님이 금강경 어차피 수보리와 부처님의 대화니까 이제 수보리야, 니는 어찌 생각하노? 그대들은 이제 1250인구한테 설법을 하셨겠지. 그대들은 열애가 나는 열애 열애가 나는 중생을 제도하리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 말라. 열애는 이런 말 한 적이 없지요. 없는데 그런 말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수보리야, 니도 이런 생각 하지 말라. 이렇게 써놨어. 왜냐하면 왜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실제로 없기 때문이다. 열애는 중생을 제도하잖아. 그런데 여기 바로 이제 교화할 때 화거든. 근데 만일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있다면 열애에게도 자아, 계아, 중생, 영혼이 있다는 집착이 있는 것이다. 집착이 있는 것이다. 집착이 있는 것이다. 집착이 있으면 1번, 일단 집착이 있으면 일단 열애는 아니야. 자기 돈에 대한 집착이 그렇지. 돈에 대한 집착이 어마무시하게 많다고 지금 솔직하게 얘기하잖아. 저기. 그러니까 돈 타니까 벌써 근데 돈에 대한 집착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다른 거에 대한 집착이 또 강한 사람도 있잖아. 집착의 대상은 무궁무진해. 집착의 대상. 집착의 대상. 이 대상은 무궁무진하다. 집착은 뭐 짜장면에 집착한 사람 있을 거 아니야. 나는 짜장면. 짬뽕은 절대로 안 먹지. 짜장면. 오직 짜장면. 중국 음식은 짜장면. 어떤 사람은 짜장면 또 절대로 안 먹는 사람이 있을 거고. 짬뽕에 집착한 사람. 자, 짬뽕에 집착하는 사람과 짜장면에 집착하는 사람. 누가 더 나쁘노? 그게. 그놈이요. 그러면은 자, 돈에 집착하는 사람, 짜장면에 집착하는 사람. 그놈이지. 똑같아. 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대상이거든. 그래서 그걸 한데 다
묶어서 대상의 집착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자, 집착하지 않는 방법은 뭔가? 자, 대상이 없으면 집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대상의 소멸을 금강경에서는 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공이란 게 뭐냐 하면은 금강경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서 대상의 소멸이 공이에요. 대상이 없으면은 집착도 안 생겨. 없어. 대상이 있어야지. 자, 집착할 대상을 그게 없으면은 집착 못 하잖아. 그 대상이 돈이든 금이든 풍선이든 그러면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에이, 풍선에 집착하는 놈이 어디 있노? 있을 수 있는 거지. 내가 20살 때 풍선에 집착했어. 풍선을 20살 때였어. 풍선 100개를 샀어. 바람이 몰아치는 겨울바다를 갔어. 지금도 기억나. 20살 때 싱글 바바리를 입고 풍선 한 봉다리를 들고 동해안 바닷가에 아무도 없는 백사장에서 풍선을 100개를 부는데 불어갖고 이만해지면 묶어갖고 바다에 띄우고 불어가 띄우고 자 띄우니까 그 파도 치는 겨울 동해 바다에 빨강, 파랑, 노랑, 하양 풍선들이 파도를 타고 떠내려가는 거예요. 저 바닷속으로 자꾸 들어가는데 한 30개 보니까 꼴따고 아파서 못 부는 거야 이게. 나는 왜 그 짓을 그때 했을까? 20살 때입니다. 20살 때. 대학교 1학년 때 그 짓을 했다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도 요즘 같으면 풍선 이렇게 부는 거 이렇게 기계가 이거 뭐야 이렇게 펌프가 있어. 그러면 때가 하면 쉬울 텐데 그때는 입으로 그때 풍선 품질도 안 좋아갖고 요즘처럼 잘 안 불렸어. 그러니까 그 풍선을 띄워놓으니까 근데 보기는 참 좋더라고. 그리고 뭐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뭐 생각은 그게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약간 좀 또 또라이 같은 그런 게 있었겠지. 약간 미친 약간 내가 그때 조현병이 좀 있었는가.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것도 어떤 집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나는 풍선을 대상으로 삼았단 말이야. 아까 여기 우리 이제 보살님은 돈에 대한 어마무시한 집착을 얘기했고, 또 뭐, 양말에 대한 집착, 아니면 고무장갑, 이런 거는 웃어. 그게 무슨 집착의 대상이 되겠노? 몰라. 양말 수집하는 사람들 있어. 안에 그게 또 5만 원짜리 돈 걸린 양말, 발가락 양말, 캐릭터 희한한 거 많잖아. 또, 참, 고등학교 1학년 때 해외 편파를 했는데, 나는 이름도 안 잡았다. 그 독일 아가씨, 그 기셀라라고. 그래서 영어, 독일 그 여학생도 영어 못하고, 나도 영어 못하는 고등학교 1학년 시절에, 그냥 이제 그 해외 편팔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면, 디어 기셀라였어, 이름이. 내 친구의 파트너는 에리자베스였고, 나는 기셀라였는데, 항상 디어 기셀라 해가지고, 문구를 찾아갖고 뺏겨 적는 거지. 그런데 그 펜팔 친구 취미가 끔종이 모으라는 거야. 끔종이 모으기. 그래서 한국에 있는 끔이란 끔은 다 사가지고 포장을 해서 우체국에 갔어.
그래가 그걸 붙이는데 옛날에 그때 만화금도 있었어. 금 속에 보면은 금종이하고 똑같이 생긴 사이즈의 여러 장 만화가 들어있는 그런 금도 있었다고. 그걸 보내주니까 막 독일에서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어쨌든 극하다가 그때는 해외 펜팔이 굉장히 유행하던 시기였어요. 1977년. 맞나? 77년쯤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독일 아가씨는 금종이에 집착을 한 거야. 세계의 금을 다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한국의 금종이가 궁금해서 내하고 펜팔한 거지. 나는 금종이를 보내줬을 뿐이고. 어. 그래, 어쨌거나 그때 영어를 뺏기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 이제 집착이 우리는 금종이 그거 지금 모아서 뭐 하냐고 생각하잖아. 근데 개인마다 다 다른 거야. 어? 개인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열애는 어디에 집착을 했노?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있다면 자아계와 중생 영혼이 있다는 집착이 있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만약에 열애에게 무엇을 막 열애를 갖다가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그 열애가 집착이 있다면은 열애는 인간하고 다를 바가 없겠지. 인간이나 이 중생들 여기 뒤에 나가면 범부라는 말이 나오는데 범부들이 집착을 가지는 거예요. 집착을. 그 집착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대체로 한 60%는 별로 안 좋아. 40%는 또 괜찮은 경우도 있지. 이 좋다 나쁘다를 내 관점, 나의 관점으로 볼 때는 60%는 집착해서 좋은 건 별로 없더라고. 말로가 이때까지 요 짧은 시간을 살았는 내 시선으로 볼 때는. 그런데 하물며 열애 깨서 이 집착이 있겠냐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수보리야, 그때 생각 어떠노? 열애가 나는 중생을 제도하리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 마라. 수보리야, 이런 생각을 너는 절대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실제로 없기 때문에. 이 말이 참 대단한 거예요. 열애가 열애는 우리 중생을 제도한다고 불교 교리에서 이야기하잖아. 불교 교리에서는 열애는 중생을 제도하러 하신 화현이야. 화현. 그래서 교화를 해.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데 여기는 뭐고? 화무소화라. 제도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제도했는데 제도한 바가 없다. 자, 이거는 뭐냐? 무위법이라. 이래 쓰지 마라 하더라. 문자. 무위법을 무위법이라. 무위법. 자, 집착은 유의법입니까? 무위법입니까? 유의입니다. 철저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었는 거야. 유의라. 근데 열에는 집착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무의다, 유의다. 무의다. 생각도 없고 집착도 없어. 형상도 없고 맛도 없고 냄새도 없고 음성도 없어. 열애는. 그것이 열애인데 그 열애에게 뭐가 있겠냐? 하물며 집착이 있겠냐? 열애는 그런 말로 표현하자면 그런 존재인데 만약에 열애가 내가 중생들을 교화했다고 뿌듯하다. 너희들 그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사는데 내가 너희들을 교화해가지고
너희들은 이제 고통받아 있어. 벗어났잖아. 그래. 그런 내가 자랑스럽다. 이랬으면은 뭐고? 열애에게도 자, 계야, 중생, 영혼이 있다는 집착이 있는 거라고. 여기 인간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뒤에는 수보리야. 자아가 있다는 집착은, 열애는 자아가 따로 없어. 열애는 자아가, 나는 열애라는 게 없어. 이게. 그러면 내가 있으면 뭐 아상이잖아. 아상. 상자를, 서로 상자를 써. 아상이야. 아상이 있으면 내가 있다는 집착이 생겨. 근데 자아가 있다는 집착은 자아가 있다는 집착이 아니라고 열애께서 설해요. 집착을 하면은 그것이 아니래. 자아란 것은 이름이 자아야. 자아. 그럼 그걸 열애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자아가 있다는 집착은 이게 내가 너희들을 다 제도해가지고 교화해서 너희들이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교화한 게 내가 그랬다는 이 자아가 있다면은 이게 자아가 있다는 집착이 아니라고 열애는 살아있다. 그렇지만 범부들은 자아가 있다고 집착한다. 범부들은 어쩝니까? 내가 했잖아. 내가 니를 키웠는데. 자, 열애는 우리가 이제 열애를 어머니라고 보자. 어머니라고 보자. 어머니라고 보면은 어머니가 평소에 내가 애기 젖줄 때 웃잖아. 애기 젖줄 때 그래. 니는 내 젖을 묻고 고마워해야 돼. 하면서 젖주나? 그냥 울막 젖 물리잖아. 그지? 요거는 집착이라. 니는 내한테 고마워해야 돼. 내가 내 젖을 갖다가 니 젖을 미기가 니를 키우고 똥도 기저귀도 갈아주고 응? 요거 하나하나 생각해서 나중에 네 젖값도 받고 기저귀 빵값도 받고 다 받을 기라고 하면 집착입니까? 아닙니까? 집착이라 이거는. 요거 집착이 생겼어. 요거는 누가 하는 기고? 유모가 합니다. 요 집착은. 유모는 범부제. 엄마는 뭐고? 열애라. 유모는 범부야. 왜? 생각으로 다. 유위로 해. 유위로. 유위로 해요. 유모는 유위로 할 수밖에 없지요. 월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엄마는 대가가 하나도 없잖아. 그러므로 전 물리고 이게 그냥 그래서 무념무상으로 젖을 미기잖아. 무념무상이 뭐고? 요거지? 응? 공이야. 무념무상으로 젖을 주기 때문에 엄마는 열애야. 또 유의로 먹이는 거는 누구야? 유모야. 유모는 우유 탈 때 자주도 처먹네. 애가 미우면. 아니 CCTV에 나온 거 보면은 병원에 애기들 있는데 애 막 꼬집고 이렇다고 유튜브에 나오잖아. 그거는 왜 그러노? 열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나는 그대들은 나는 중생을 제도하리라. 이걸 애기 젖 미겨야 되는데 내가 젖을 미겠다고 생각하지 말라. 수벌이야. 이런 생각하지 마라. 엄마는 그런 생각 안 한다. 이거. 근데 유모는
젖을 돈 받기 위해서 먹이는, 이거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걸 여기는 범부라고 해놨고, 엄마는 열애라고 해놨어. 자, 엄마가 젖을 먹인다. 젖을 먹이는데 젖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리고 그걸 그렇게 애 울면 자다가도 젖 물리잖아. 그지? 그렇게 무념무상의 본래 무일물인 거야. 그냥 하는 거야. 이게 뭐냐? 무위라, 무위법. 노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무위라, 무위자연이라. 유위는 모든 것을 생각으로 짓고 이해 득실을 따지는 것을 유위라고 해요. 우리 일상에서 무위와 유위가 늘 공존합니다. 그런데 무위가, 잘 들어야 돼. 무위가 90%, 유위가 10%도 안 돼. 내가 많이 잡았어 10%라고 해준 건데 5%도 안 될 거야, 유위가. 근데 전부 다 유위로 살고 있어. 100% 유위로 산다고 생각하지만은 무위로 사는 게 더 많은데도 유위로 살고 있어. 그 열애되기가 쉬운 일이야. 5%만 무위로 살면 열애야. 열애는 뭐고? 이름이 열애인 줄 알면 열애가 돼. 열애라고 그림을 그리면 열애가 아니야. 그 유의야. 자기들이 지금 열애라고. 그 말을 다시 한번 돌려보고, 네가 부처다. 부처인 줄 모르고 지금 부처 공부하고 있는 거라고. 스스로를 한번 회광반주 해보라고. 부처인 줄 모르고 부처 공부를 하고 있구나. 허허, 병정동자가 불을 찾고 있구나. 병정동자가 불을 찾고 있구나.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갑을, 에이, 좁다. 그래, 갑을, 병정. 그렇게 갑을은 목이고 병정은 화거든. 무기는 토, 경신은 금, 임계는 수. 그러면은 갑을은 목이니까 병정은 화니까 병정동자는 목입니까 화입니까? 화지요. 화는 뭡니까? 불이지요. 그래서 병정동자가 불을 찾고 있구나, 이 말이야. 부처인 줄 모르고 부처인데 무위법 속에 살면서 무인 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지. 어떤 게 그 무입니까? 밥 먹을 때 오늘 저녁, 점심으로 하자. 저녁 안 먹는 사람들 있으니까. 점심 때 젓가락질 몇 번 했습니까? 모르잖아. 숟가락은 몇 번 들었습니까? 모르잖아. 밥 한 숟가락 넣고 제일 첫 숟가락에 몇 번 씹었습니까? 모릅니다. 그리고 그 밥 씹으면서 텔레비 몇 번 봤습니까? 모릅니다. 딱 그 중에 그게 95%인데 딱 한 가지, 점심 먹다, 요거만 유의야. 요거만. 점심 먹은 줄 알잖아. 요거만 유의라고. 뭐 먹었다? 요거 유의야. 그 외에 몇 번 씹었고 내 숟가락에 밥떡거리가 몇 개 들어왔고 하나도 몰라. 숟가락질 몇 번, 한 그릇 먹는데 숟가락질 몇 번 했고 몰라. 이게 무위로 다 한 거야. 무위로. 그 유의들은 딱 박혀 있지. 그 유의를 이름해서 업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일이 업장이라. 그걸 갖다가 이제 더 또 깊이 또 파헤치면은 네가 묵은 그 미나리 반찬 속에 얼마나 많은 거머리가
같이 들어갔는지 아나? 니 그거 다 티가 죽인 거야. 물에 데쳐갖고 다 죽인 거야. 이러면은 없던 업장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없던 업장이 생기는 거야, 이게. 그래서 천수경에 죄 무자성의 종심기라 했어. 죄는 무자성인데 종심기, 심기, 일어날 기자를 써. 마음이 일으켜서 그 딸을 종자를 쓰거든. 그렇게 우리가 종속할 때 미국이 우리 종속국이잖아. 그런 종심기라 마음 일어나는 거에 따라서 죄가 만들어져요. 그걸 업장이라고 해요. 업장. 그거는 유의에서만 가능한 일이야. 무의에서는 업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에서 업장기도, 업장 소멸기도 막 하잖아. 업장 소멸기도 하는데 그게 빈 닫고 없어질 일이 아니잖아. 그게 절에다가 5천만 원 내놓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없애노? 이 금강경을 공부하면 돼. 그러면 뭐고? 죄의 대상이 사라지는 걸 공이라고 해요. 그 텅 빈 속에서 우리는 대자유를 얻는단 말이에요. 이것도 생각으로 지으면 유이기 때문에 자기가 돼가지고 그 죄는 대가 돼. 도리어 죄를 소멸했다는 그 생각이 있다면 자아, 계아, 중생, 영혼이 있다는 집착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이 대목.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뭐냐? 단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진해서 이 모든 그것을 이름이 죄고, 이름이 복이고, 이름이 행복이고, 이름이 불행이고, 이 모든 것이 다르지 않다는 걸 알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텅 비었다는 걸 아는 것이 금강경의 금강경을 비롯한 반야부 경전의 목적 아닌 목적인 거지. 이 반야부 경전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속에 무의와 유의로 나눠서 또 중생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고 또 설명을 하고 그 수보리는 끝없이 부처님께 질문을 하고 부처님은 자비롭게 대답을 하시는데 그 대답의 요지가 바로 이건 거야. 공이라고. 그 텅 빔을 얘기해. 원래 텅 비었느니라. 원래. 죄라는 것도 과거요. 또 어떤 그렇게 과거 우리는 지금 이 순간밖에 존재하지 않는 걸 철저히 믿어야 되는데 이걸 못 믿고 있거든. 수학적으로 보시죠. 수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보면은 자 이렇게 선이 하나 있어. X선이. X축을 하나 해놓고 자 이쪽은 과거고 이쪽은 미래야. 미래. 그러면은 이 축을 중심으로 과거와 미래가 나는데 이 축은 현재라고 얘기하지만은 이 현재가 있냐고. 현재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됐노? 과거로 갔지? 그지? 그러면은 이 축은 영원히 축으로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지. 이게 수학적으로 봐도 그래. X축을 기둥으로 하나 세워놓고 보면은 과거, 미래, 현재가 여기 있는데 현재다 어떠노? 벌써 갔지? 0.0000000을 수억 개를 붙이도 현재다 하는 순간 그 자리를 정확하게 찍을 수 있나 없나?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이라 얻을 득자를 써. 잡을 수가 없고 그럼 뭐가 있느냐? 지금 여기 이대로라는
이 한 가지인데 이것마저도 잡을 수가 없어. 이것마저도 잡을 수 없다고. 지금 여기 이대로 말이 그렇지 그것도 지금 여기 이대로가 아니야. 벌써 과거야. 지나가 버렸어. 미래도 생각 속에서 있는 거고 과거도 생각 속에서 있는 거야. 생각은 뭐다? 대상을 일으켜. 미래라는 대상, 과거라는 대상, 현재라는 대상. 이 모든 것들이 텅 비어 있다는 게 이 금강경의 이야기. 그래서 잡으려 하면 할수록 잡을 수 없고 유의에 빠져. 안 잡으려 하면 안 잡으려 해도 유의야. 그럼 잡지도 못하고 안 잡지도 못하고 어떡합니까? 그래, 그렇게 예? 예 하는 순간 걸렸다. 다시 잡지도 못하고 안 잡지도 않고 어떻게 이걸 얻습니까? 얻으려 해서 걸렸다. 그러면 얻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어떡합니까? 그래, 그렇게. 뭡니까 지금? 이것도 지나갔잖아 벌써. 이것마저 없는 요 선을 갖다가 10조 분의 요 선 한 개로 나눠도 그 자리가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다. 수학적으로 지금 여기 전부 다 특히 저 회계사 양반은 수학적으로 잘하니까 분명하지 이거는 수학적으로 분명하지. 그거 정확한 점을 찍을 수 없잖아. 못 찍어 이거는 영원히 찍을 수 없어. 그래서 현재가 있다 없다? 없다. 과거는 전부 과거. 근데 과거가 어디 있냐고. 끌어와야 돼. 과거를 말하려면은 지금 여기로 과거를 갖고 와야지 과거를 얘기할 수 있다. 미래를 얘기하려면은 미래를 지금 여기다 갖다 놔야지 미래를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지금 여기가 어디 있냐고. 이게 벌써 미래도 과거로 가버리고 미래라고 얘기하던 그 과거. 미래를 끌어왔잖아. 미래는 생각 속에 있고. 이게 뭐야? 생각 속에 있어. 그걸 상이라고 얘기해. 뭐 이 상도 써. 이거. 그때 이 상을 써. 요거는 내가 다음에 얘기해 줄게. 왜 서로 상자를 쓰는가? 이거 굉장한 어려운 얘기야. 아무도 여기에 의문을 안 갖더라고. 왜 생각상을 안 쓰고 형상상을 안 쓰고 왜 서로상을 씁니까? 이거 굉장한 이걸 발설해 놓으면 또 공부한 사람들 연구하는데 누군가는 내가 지난 십수년간 이 금강경을 얘기하면서 한 번도 이 질문을 하는 사람 없더라고. 내가 그렇게 서로 상자를 써놔도 왜 형상상이 맞잖아. 상에 묶인다 할 때 형상에 묶이지 말아 했거든. 근데 왜 서로 상자 쓸까? 왜 생각 상자를 안 써노? 왜 서로 상자를 쓰냐? 아무도 질문 안 했어. 아직 한 번도. 오늘 내가 실수로 뱉다 버렸는데 이거를 괜히 뱉었다. 어쨌든 뭐 듣는 사람 복이고 이거는 이걸 알면 어마어마한 또 비밀이 있어 금강경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 뭐다 이래 갔노? 그래. 대상이 있으면은 집착이 생긴다. 열에는 집착이 없는 존재다. 집착만 없나? 없어. 형상도 없어. 열에 어떻게 생겼어요? 늘 얘기하죠. 주성치 영화에 열의 신장 보면은 열에는 관세음보살을 주로 영화 감독들이 열애라고 많이 표현을 해서 나풀나풀한 옷 입고 탁 와가지고 뭐 열의 신장이라고 뭐 무슨 중국은 원래 좀 황당하니까 그렇게 이렇게 중생들 사람들한테 상을 지어줬어. 그거는 형상상자 상이야. 상을 지어줬다고. 어. 상을 지어주니까 열애하면 벌써 공부하는데 불리한 거야. 이게 떠오르기 때문에 불리해. 그 열애는 그런 상 없어. 열애는
열애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는 예뻐하고 누구는 할까 안 할까? 안 해. 안 해.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누구는 이뻐하고 누구는 싫어할까 안 할까? 하나님이라면은 안 해야 돼. 여기 나오잖아. 자, 이름을 열애라 하지만 하나님을 해보자. 똑같아. 그지? 똑같아. 그 이야기인 거예요. 음. 자, 그럼 뭐 열애라고 하지 말고 쉽게 부처님이라고 하자. 부처님은 집착이 있다 없다? 없어 이 부처지. 어? 그 뭐고 절에 돈 많이 낸다고 이뻐하고 가난해서 맨날 1,000원밖에 못 엮고 부처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 돈도 적게 내는 게 들어가 부처의 아이야. 그렇지. 그 그러면 부처가 그러면 안 돼. 그럼 부처님이 누구는 분별이 생기잖아. 분별이. 열애는 그런 게 없다고. 분별은 대상이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있어야 한다. 그럼 대상이 다 대상인 거야. 그럼 지금 하는 공부가 뭐야? 대상에서 벗어나는 공부다 이거야. 이렇게 쉬운 공부를 못 듣는 사람들은 안타깝죠. 어. 그래서 자 화무소화분이다 수고리야. 참 아름다운 복도 많은 이름이야. 부처님이 이렇게 많이 부른 이름이 있겠나? 수고리야, 수고리야, 수고리야. 어? 이게 저 저 저 수고리 이름이 부르지만은 그 신도들에게 그 시대에 그 장군함 했다가 세세생생 욕먹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본디오 빌라도라고 그 사도신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탁 나오거든. 그 본디오 빌라도는 쳐 죽일 놈인데 본디오 빌라도는 막 사도신경에 그래 써갖고 그 기독교 보면은 그 내 친구 목사가 한 사람 있어. 내 평소에는 한 놈 있는데 이렇게 하는데 오늘 여기 녹화를 하니까 한 분이 계셔. 목사님이 한 분이. 그러니까 이놈이 이 사람이 이 목사가 야 본디오 빌라도는 그 왜 그렇게 세세성에 욕을 먹냐 했긴 해. 뭐 예수님을 뭐 어찌 했으니까 이렇게. 야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도리어 왜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지는 정치한다고 했는데 그 욕을 먹어야 되노? 그랬긴 해. 그 공부 좀 해라고 내가 얘기했어. 그렇듯이 이제 열애가 만약에 집착을 가지고 누구는 이뻐하고 누구는 열애가 만약에 성별이 있다면은 열애가 남자 같으면은 여자를 좋아하겠나 남자를 좋아하겠나 그죠? 그렇잖아. 그 열애 성별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야지 분별이 없어. 우리는 성별이 있는데 그러면 분별해도 됩니까? 해도 돼. 해도 되지만은 집착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야. 분별은 필요하지. 분별은. 그럼 분별 없는 분들이 그거잖아. 홍석천이나 뭐 하리수나 뭐 이런 분들이 분별이 없는 분들이니까 훌륭한 분들이야. 그러니까 수불이야. 범부라는 것도 열애는 범부가 아니라고 설했다. 범부라는 것도 봐. 이 범부가 뭐고? 그냥 제가 신도를 범부라고 얘기하잖아. 평범한 사람들 이게 그런데 이제 이 공을 못 깨닫고 평범하게 있는 사람 범부인데 평범한 사람들이 범부들은 그 범부가 이름이 범부인 거야. 이름이 이름이 범부. 이름이 열애듯이 이름이 범부인 거야. 그렇게 범부라고 해서 나는 범부니까 분별할 거야. 뭐 이거 아니야. 그래서 집착은 대상에 때문에 생긴다. 대상이 있으면은 집착이 생긴다. 그 집착은 곧
고통을 발생시킨다. 집착은 어떻게든 고통이 발생합니다. 어떤 집착이든. 집착에서 고통이 발생 안 하면은 그거는 제대로 된 집착이 아니에요. 집착 아니에요. 그거는 고통이 발생하게 돼요. 집착을 하면은. 그 집착이 강할수록 고통이 크다 적다. 크다. 그러면은 집착은 고통의 원인이다가 병식이 되겠지. 집착은 고통의 원인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목표가 있다면은 고의의 소멸이거든. 고통의 소멸을 이루기 위해서는 집착이 필요하다. 집착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다? 이거다. 텅빔을 아는 것이다. 집착마저도 텅 비어 있다는 걸 아는 거지. 그 대상이 원래 허망하고 텅 비있다는 것을 아는 것을 공이라고 얘기하고 1차 눈뜸, 깨어남, 체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까지만 해도 진짜로 안다면은 머리로라도 이해를 할 수 있지. 머리로라도. 그 뒤에 두 번째 눈뜸이 일어나면은 아하, 정말로 텅 비었구나. 하지만 존재가 그대로 있구나. 그대로 아름답구나. 다르지 않지만 다르구나. 이걸 알게 돼. 다르지만 다르지 않구나. 말을 잘못했습니다. 다르지만 다르지 않구나를 알게 돼. 꽃밭에 꽃이 어디 장미 축제를 한다. 장미만 있어야 되는데 가니까 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꽃들이 빨간 장미, 노란 장미, 큰 장미, 줄장미, 미니어처 장미, 장미들이 수없이 있어도 다 지각기 예쁘게 꽃을 말하고. 근데 걔들 전체가 뭡니까? 장미입니다. 그 옆에는 코스모스도 피고, 그 옆에는 해바라기도 폈어. 자, 그러면은 해바라기와 장미는 다른 거 알겠는데 이거 전체를 들어서 뭐라노? 꽃입니다. 꽃은 뭡니까? 한 송이 몸짓이라고 김춘수 시인이 이야기했잖아.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너는 한 송이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을 때 너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때 꽃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불이로 볼 때 해바라기, 들국화, 장미, 수없는 꽃들이 어우러져 있어도 그냥 관심 없는 사람이 꽃밭이네 하면은 그 개개인의 이름이 다 사라졌지. 그래서 그 통괄적인 꽃마저도 안 보고 나는 돈에 집착해서 길거리 떨어진 동전 한 개에 눈이 가 있으면은 이 꽃들은 존재가 없어. 없어. 그 내가 너를 꽃이네 할 때 꽃인 거지. 요걸 잘 캐치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꽃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동전과 꽃이 다름을 알게 되고 그러고 나니까 전봇대도 있었네. 전봇대와 동전과 꽃이 다름지 않음을 알게 되고 저 형형색색 아름다운 옷을 입고 걸어가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되고
하늘빛이 좋아. 하늘과 이 땅이 다르지 않을 알게 돼. 그 다르지 않음을 내가 철저히 느낄 때, 나의 이 모든 내한테 벌어진 모든 일들이 대상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은 결국에는 상을 짓지 못한다. 상을 짓지 않으니까 그것은 전부 텅 비었다. 텅 비었으니까 내가 유위로 할 대상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 뭐냐? 무위라는 것도 없어. 무위라고 하는 순간 무위가 아니야. 왜? 무위라고 했기 때문에. 바보는 지가 나는 바보야. 이 사람 바보가 아이가? 아닙니다. 나는 바보예요. 이 사람 바보야 아니야? 아니야. 지가 바본 줄 몰라. 띠띠리띠띠띠 하면서 지가 바본 줄 몰라야 진짜 바보라고. 나는 깨달았어. 예. 그래 해주세요. 그 사람 바보야 아니야? 그 사람 그 깨달음을 바보라고 치자. 나는 바보야. 참, 새끼 잔머리 굴리고 있네. 그지? 자, 나는 깨달았어. 그 사람 뭐야? 새끼 깨달음 잔머리 굴리 하지마 왜노? 아이 훌륭하십니다. 바보는 지가 바보인 줄 몰라야 바보야. 그걸 알아야지. 진정한 바보는 지가 바보인 줄 몰라. 가짜 바보들만 난 진짜 바보예요. 난 바보예요. 심형래가 아무리 코 밑에 허연 거 붙이고 나가 익혀도 그 바보가 아이가. 금강경 25분 화무소화 분별 없는 교화. 오늘 바보를 진짜 바보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집착 없고 유의법과 무의법을 잘 이해를 하고 또 왜 대상이 없으면 텅 빈다 할 것도 없이 텅 빈 거야. 그게 억지로 텅 비울 필요가 없어. 대상이 없는데 뭐가 텅 빌 거야. 대상이 없애는 방법은 대상이 없어지는 것은 내가 집착하지 않고 다르지 않음을 알면 대상이 없어져. 저절로 대상은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졌다고 뿅 하고 사라지나? 그거 아니에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으면 스스로가 약간 바보가 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강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